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세상에서 뭔가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게 순응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뭔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냅니다. 1927년에 시속 160km도 안 되는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이죠. 린드버그라고. 여러분 160km는요 요즘 자동차도 달립니다. 자동차.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도 160 조금만 밟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서양을 건넌 비행기는 자동차가 웬만큼 빨리 달리는 것만큼도 날지 못하는 그 속도로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만류를 했답니다. 젊은이 그러다 죽어. 이런 일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아닐세. 이런 일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아닐세. 충분히 이런 충고 가능하겠죠. 그런데 린드버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의미 없는 돈을 모으는 수전노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린드버거는 이제 이 비행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걷던 인물로 역사에 남아져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수했어요. 72세까지 살았으니까. 요즘 72세는 젊습니다만 그때는 달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60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환갑잔치를 벌렸잖아요. 지금 60 넘었다고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하면은 육갑한다고 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70이 넘어도 이게 젊어 보이니까 다르죠. 포스베리 엉덩방아란 스포츠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 높이뛰기 선수들이 뛸 때요, 이게 이제 얼굴 쪽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그 당시까지 세계 최신 기록이 1m 98cm. 그래서 2m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라는 것이 이제 고정관념으로 맺혀 있을 때입니다. 이때 포스베리라는 사람이 다 이렇게 뛰는데 어떻게 뛰는 걸 개발했냐면요, 뒤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뒤로. 근데 이렇게 뒤로 뛰는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뛸 생각만 하는데 이 뒤로 뛴다고 하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뒤로 뛰었는데요, 훨씬 높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2m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고 그랬는데요, 2m 훌쩍 넘었어요. 지금은요 3m의 높이에 도전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때 전혀 다른 패턴의 방식을 연구해서 뛰어넘었던 선수가 이 포스베리예요. 그래서 포스베리 엉덩방아라는 이름이 아예 만들어진 겁니다. 1858년에 뉴욕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요. 이 아이는 참 병약하게 태어납니다. 소아마비를 알아요. 다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절어야 돼요. 게다가 천식까지 앓습니다. 앞에 있는 촛불을 불어서 끄지를 못할 정도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하는 연세 많으신 요양병원의 환자가 그러면 이해라도 했는데 어린 애가 촛불을 못 끌 정도면은 이건 몸이 정상이 아닌 거죠. 게다가 시력까지 엉망진창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11살까지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네 장애 때문에 오히려 너는 더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아름다운 자취를 남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단한 거예요. 이 생명 부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대로 20대 넘길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아이 보고, 촛불도 못 끄는 아이 보고 네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이 장애 덕분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좀 대단한 거죠. 아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아들도 대단한 거죠. 이 아들이 잘 자랍니다. 20살을 넘겨요. 23살 어린 나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28살에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노벨상까지 받아요. 테오도 루즈벨트라는 분의 실제 일화입니다. 나는 앞이 잘 안 보여.
나는 걷는 것도 불편해. 소아마비잖아. 나는 천식이 너무 심해서 촛불조차 못 끄는 비참한 인간이야. 왜 다른 젊은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마음껏 뛰어노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욕거리일까? 그러면은요, 테오도르 루즈벨트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주눅들지 맙시다. 세상에 순응하지 맙시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한 번 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게 계속 나와요.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다가 간략하게 앞쪽에서 이름만 나오는 구절이 32절이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벨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쭉 설명하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바락은 장군입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입다 사사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들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특징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고죠.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와중에 아간이라는 녀석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물품을 취해서 숨겨놨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해요. 이때 기드온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남부연합, 북부연합 16개 나라, 15개 나라 총 31개 나라와 싸워 이겨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을 구웠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없죠. 전술이 없죠.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기 당연히 없죠. 갑옷 같은 거 당연히 없죠. 체격 조건도 이 가나안은 안악자손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작아요. 여러분 세계 격투기 대회가 있잖아요. 또 세계 복싱 대회가 있잖아요. 한국인이 헤비급으로 가면은요 타이틀에서 1등 챔피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체격 구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이 몸싸움을 심하게 하는 이 세계적인 경기에서는요 한국인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체격이 작아요. 서양 사람들이 커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낙 자손의 차이는요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많이 거둡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죠. 여러분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늘 묵상하는 구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게 믿음이란 증거예요. 내가 몰매 평소에 연습한 거 훈련한 거 이걸로 너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놈 저거 어떻게 이기지? 그 덩치 좀 봐줘, 창 좀 봐줘, 저 갑옷 좀 봐줘. 게다가 저놈은 방패 들고 막아준다고 따라다니는 군인도 하나 있네. 내 곁에는 다 도망간 바람에 한 놈도 없는데 야 이게 되겠어? 이렇게 안 해요. 그가 넘기시리다.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런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사울왕 때만 해도 블레셋 때문에 쩔쩔매요. 사사시대만 해도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달림 리사다임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지냅니까? 미디안이 동방과 아말렉 사람까지 거느리고 13만 5천 명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초토화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글쎄 에돔의 수비대를 둬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암몬이 쩔쩔매요. 에돔이 쩔쩔매요. 블레셋이 쩔쩔매요. 왜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요? 다윗이 전략이 뛰어나서?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 필요한 것도 이 믿음입니다. 지금 안 좋잖아요. 여러모로. 근데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면 사람이 주눅 들어버리는데 여전히 역사 만물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때 반응하고 도전하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깨끗한 거예요. 탐욕에 물들어 버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죠.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이 탐욕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존경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잘 따르잖아요. 그러면은요 물질로 같이 막 들어와요. 이게 이제 들어올 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려버리면 되는데 이것에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생각보다 이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재미있는 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존경받는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그 속셈은 뭐냐?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군사 통솔력을 가져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해요. 사무엘처럼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여지껏 없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졌어요. 근데 사무엘이요 노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하는 말이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권력 좀 가졌다는 사람들요 그 권력 가지고 뭡니까? 죄다 집 뱃속 채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요. 5년 대통령 임기 이런 청원이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지도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날에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갈리질 않았어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평생 노인이 될 때까지. 그러면 도대체 몇십 년을 통치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요 100% 망가질 만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유명한 다윗 언약 있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 11개의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건 누군지 감이 오시죠? 누구예요? 다니엘. 30일만 기도를 쉬면 돼요. 아니면 30일만 기도 안 하고 기도하되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척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요즘 약속받은 현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고지식한 인물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인물입니다. 꽉 막힌 인물입니다. 아니 저렇게 눈 크게 뜨고 틈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저 걸리면 다 아작날 텐데 그냥 30일간만 조심해 주지. 여러분 이 생각 안 들어요? 요즘 현대 교인들의 논리가 이거잖아요. 그냥 코로나 기간에만 좀 조심 좀 하지. 그런데 다니엘은요 생각이 다르죠.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부귀영화 누리느니 난 기도하다가 차라리 죽겠다. 내가 기도 안 하는 척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느니 그냥 여바라듯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내가 보이다가 죽겠다. 그래놓고 정말 예루살렘 쪽 창문 열어놓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보통 공격, 비난, 화살이 들어올 게 아닌데 이걸 빤히 알면서도 그냥 버젓이 기도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요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게 다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일치가.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감옥 가요? 벌금 맞아요? 죽임 당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타협을 해버렸어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자, 결국 고소를 당해요. 사자굴에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거예요. 사자의 발을 틀어 잡으시는 거예요. 핥힐 수가 없어요. 물어뜯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다니엘이 대적들을 집어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를 부숴뜨렸더라. 잘 들으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다니엘 더 높아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신앙이 역동성이 있죠. 그 다음에 불의 사회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도 이제 생각나죠. 누군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온갖 악기 소리 들리면 엎드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서 있어요. 여러분 다 엎드릴 때 같이 엎드리면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다 엎드렸는데 서 있으면 티가 나는 거예요. 다 왼쪽으로 할 때 같이 왼쪽으로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편하게 가요. 근데 다 왼쪽으로 할 때 오른쪽으로 하려면은 수없이 부딪혀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불편하고 지쳐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편해요. 순응하는 게 편해요. 세상의 흐름, 문화적인 흐름, 죄악의 흐름, 정치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또 언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관점은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다 엎드리는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튀죠. 튀니까 고소를 당하죠.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왜냐? 이 왕은 잔인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일반 사람들을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 이 바벨론 왕에게 생포해서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군인도 아니고 그냥 포로잖아요. 그럼 노예로라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래요.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여버려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빨리 항복 안 했다고 눈을 뜨고 있을 때 아들들을 쳐 죽이는 광경을 보게 한 다음에 마취도 안 하고 산채로 생눈을 뽑아버린 인물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명령 내리면 누구라도 발발발발 떨면서 순종을 하는데, 아니 글쎄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에 게다가 발탁해서 신하까지 삼아줬는데 감히 내 말을 어기고 절을 안 해?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워낙 뛰어나니까 인재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느부갓네살 치고는요 정말 최고의 인심을 쓴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담대해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서 풀무불에 한 줌의 죄로 사라져 버릴지라도 저희는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평소에 느부갓네살답지 않게 인심을 썼는데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모욕당한 거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죠?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종답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꼬리 팍 내리고 그냥 막 아부나 떨고 손바닥만 비비다 나오면 하나님 종 자격이 없는데 이 느부갓네살이요 진짜 정신 못 차릴 정도 화가 나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분이 막 가득해버린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집어 던졌는데 놀랍게도 3명 집어 던졌는데 4명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3사람을 끌고 가던 군인은 다 죽어버렸는데 그 용광로 불이 평소보다 더 뜨거우니 근처만 가도 다 죽어요. 다 죽어도 왕의 말을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일가족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근처만 가도 다 죽었던 군인과 달리 정작 불 속에 들어가 버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멀쩡한 거예요. 이 3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사야 43장 2절이죠. 네가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했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너무 잘 다니는 능력이 탁월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숨바꼭질을 너무 잘해서 안 잡힌 게 아니에요. 사울이 칼을 피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시니라.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시니라. 하나님이 숨기시니 어떤 칼이 다윗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어요. 발발발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데요,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준비해서 파견을 하면 거기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분명히 아람에 못 미치는데, 근데 공격하는 쪽에 집결을 해버리니까 이게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다른 데로 공격해라. 거기로 왔는데 거기도 미리 방비해요. 다른데 거기도 미리 방비를 해요.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좀 아는 사람이 대답해.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왕께서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이 외국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종의 영성이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이런 대목을 읽으면 부러워요. 하나님, 제 소문이 저 일본에도 좀 나게 해주시옵소서. 저거. 제 소문이 저 중국에도 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소문이 저 푸틴 귀에도 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잖아요. 그 옛날에 사무엘 아까 읽었잖아, 아까 인용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 저도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했었는데 멋지잖아요. 이 아람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들이자. 그래서 군대를 이제는 도단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도단으로 올 줄 알았으면은 엘리사가 이번에는 왕에게 청해가지고 이 도단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만도 한데 그것도 요청을 안 해요. 이게 도단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끝난 거죠. 게하시가 호들갑을 떨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있는 이가 저들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고 게하시에서 기도를 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뺑 둘러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람의 칼이 엘리사를 건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소소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나라 민족에서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국방 다 무너졌어요. 안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외교 지금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굴러 떨어져 가지고요, 조롱 모욕 지금 엄청 당하고 있어요. 국제 왕따 수준입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2,000조가 넘어갔어요.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또 퍼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국정원 기능 잃은 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때문에 이 나라 아직까지 지켜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자, 히스기야 같은 인물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간 연장이 되면서 다시 강한 체력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드보라 같은 여성은 여성의 몸인데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건져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요, 약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데, 신문 받을 때 변정을 하는데 권력자들이 야웃야웃해요. 왜냐?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저 분명히 갈릴리 촌놈인데 평생 고기 잡기만 하던 무식한 인간인데 어디서 저는 언변이 나오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절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잘못 간 거죠. 남편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시집간 첫날부터 소박 맞아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며느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익히도록 그 도움도 주고 그래요.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사는 게 고달프잖아요. 결국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더니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요, 그 신안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발이 1년에 여러 켤레가 달아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 신안 쪽에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90%가 넘어요. 이 전도사님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이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교계 리더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성결교 유명하신 분이죠. 이만신 목사님. 그 다음에 CCC 대표했던 김준건 목사님. 그 다음에 상담 쪽에 대가 한 분 있죠. 정태기 교수님. 이봉성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문중경 전도사님 통해서 얻어낸 결실이거든요. 아니,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살까지 시도하려 했던 가난하고 연약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중경 순교기념관이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우리 교인들 데리고서 한번 가려고 하는데 한번 갔었어요, 가기는요. 그리고 우리 청년을 데리고 또 한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못 가고 있어요. 약한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뭐 대단한 인물감들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좀 짧게 나갈게요. 삼손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이겨버리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죠. 다윗 같은 인물도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째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렙다 과부, 수넴 여자, 다 이방 여자들이죠.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여자죠. 기근이 들었어요. 나라까지 망하기 직전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과부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막연한 거죠. 기름통에 기름 조금,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이걸로 마지막 자기와 아들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간이 나타나더니 떡 만들어서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그죠? 내놓을 거 내놓아야지, 요구할 걸 요구해야죠. 제가 이 구절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은요, 인정에 따라 인정. 아유, 저 과부 마지막 양식인데 과부만 해도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저 과부가 눈에 넣어도 아깝잖아는 아들 먹여야 될 그 마지막 양식인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 아들이라도 마지막 시컷 먹여. 내가 포기하고 말지. 이러면 엘리사도 죽고요, 여자도 죽고요, 아들도 죽어요. 인정에 의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서로 죽이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요 상황 보지 말고 인정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그냥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설교 듣는 거, 그거는 돼요. 그죠? 예배에 목숨을 거세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정작 목숨 걸 일도 아니에요. 다 예배 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것,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들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요. 이거 내놓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족이라도 저 되게 이기적이네, 저거 저 양심도 없네, 저거 인정머리도 없네, 저 주의 종이 저게 싹수가 놀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아들 먼저 안 주고 선지자 먼저 갖다 줘요. 그러니까 다음날 보니 밀가루통에 밀가루에 도로 채워져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도로 채워져 있고 다음날 보니 또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기근이 오래 지속이 되는데 이 과부의 아들은 기근이 지속될수록 살이 올라서 통통해져요. 피부가 뽀얘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병에 걸리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불을 찢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불을 찢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수넴 여인 얘기는 건너뛸게요. 신약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되살림 받죠. 9번째 항목,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심한 고난, 다시 말해 고문당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은 간단해요. 신앙을 포기하면 돼요. 신앙을 내려놓으면 돼요.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면 돼요. 그냥 그 쏟아지는 소나기만 피한다는 생각으로 잠시만 멈춰서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심포로사와 그의 7 아들의 순교라는 초기의 문서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게톨리오라는 사람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당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아내가 심포로사예요. 그리고 아들이 7명 있어요. 이게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아내 심포로사와 7 아들들이 황제에게 호출을 당한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거 한마디 하고 가서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티내고 다니라고. 예수 비전 성결교 성도이고 티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확진자가 2번이나 나오고 폐쇄를 당하고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그래도 또 예배를 드리다가 인원수 어겼다고 또 폐쇄당하고, 그러니까는 이 동네 어디 치과인가 예수 비전 성결교 교인들 출입금지 이렇게 써붙여놨다고. 원래 우리 교인들 그 치과 안 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 당할 때, 야, 안 되겠다. 내가 한 1년 정도 이게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예수 비전 성결교 교인인 걸 숨기고 다니자. 아니면 내가 교인인 걸 숨기고 다니자. 그래서 예전만 해도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녔었는데 새까만 봉지에다 넣어서 똘똘 말아서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제 기도 예전에는 밥 먹을 때 담대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기도 하긴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척 눈 뜨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이건 다 엉터리예요. 이건 다 가짜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쟁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티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이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자, 이 심포로사가요, 말을 안 들어요. 죽인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들과 함께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이런 좋은 일이 내게 오는군요. 순교 당할 일이 지금 다가왔는데 이런 좋은 일이 내게 다가오는군요. 황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나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로마는 다신 요구가죠, 아니면 참혹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든지 하라. 심포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죽음의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인 나의 남편 게톨리우스와 함께 안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뺨을 얻어맞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매달려요. 대롱대롱. 그리고 결국 목에다 큰 돌을 묶어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려요. 이게 자기 아버지가 순교당해 죽였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목에다가 돌 달고 이제 물에 빠뜨려서 죽었고, 이제 아들들 7명, 그들이 또 이제 협박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7명 아들 전부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심포로스와 7명의 아들들이라는 초기 기독교의 문서이라고 하는 순교의 기록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 드린 거예요. 교회 감독이던 포카스 같은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석회에 굽는 큰 솥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복을 받았던 이그나시우스,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잔인하게 매를 맞아요. 몸이 칼로 난도질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기름 적신 나무에 묶여진 채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그런데 부인 안 해요.
딱 하놓고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 예수 안 믿는 척 부인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의 시기 때 믿음 지킬까? 장담합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나세요.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레미야 같은 경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물이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시위대 뜰에 갇혀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바울 사도도 신라도 감옥에 갇혀요.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열 번째,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죠. 바울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서 다음날 또다시 전도하러 돌아다니죠. 톱으로 켜는 것과 11번째, 이게 누구냐면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전승에 나와요.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톱으로 잘려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선지자들 칼로 죽임 당했죠. 세례 요한도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엘리야 같은 인물, 그렇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넉넉하게 여유롭게 풍성하게 살 수 있었는데 포기하고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요.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여러 번 춥고 굽고 헐벗었노라.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신임이 두터워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베냐민 집안 사람이에요. 성공, 출세, 부귀, 영화, 인계 최고의 스펙을 다 가졌는데 예수 전하느라고 싹 내려놓고 당하는 게 뭐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너무 엄청나서 너무 대단해서 할 수 없이 이 세상의 흐름 따라 물결 따라 휩쓸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엄청난 세상, 거대한 세상, 무지막지한 세상이 아니라 이 대단해 보이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1946년 6월 공산주의자들이 일지하에서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을 잡아가요. 여러분, 남편 오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내 사모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들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잡아갔잖아요. 이제 아들까지 죽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오금이 저립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왜 나는 이런 일을 다 겪어야 되느냐고 막 한숨 질 만한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린 종에게 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2007년 4월 8일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님이 살해를 당해요. 고문을 참 많이 당했어요. 온몸이 칼로 다 난자를 당했으니까 예수 부인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이 잘려요. 참수한다고 그러죠. 이 사람 이 짓 잘해요. 터키 방송에 그 사모님을 초청을 했어요. 이 방송국에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뭐라 하셨느냐? 나와 가족은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게 터키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용서란 개념이 없어요. 아니면 다 목 잘라 죽일 정도니까. 프랑스 교사나 역사 교사나 참수당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나운서가 물어요. 이제 당신은 독일로 돌아가겠습니까? 왜냐? 남편 죽었고 자기와 자식들만 남았는데
자기 남편을 목을 잘라 죽인 인간들, 그 증오스러운 인간들, 터키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증오스러운 인간들이 있는 땅에 가슴이 아파서 상처가 돼서 증오 때문에 이가 갈려서 어떻게 그 땅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곧 고향 독일로 돌아가겠지, 이 생각이 드니까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고향 독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의 시체를 남편이 사랑한 이 땅 말라타야에 묻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 9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나의 아들들은 여기서 계속 학교에 다닐 것이고 우리는 남편의 무덤에 꽃을 들고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마지막 때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문화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여론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날같이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아멘. 그대로 손을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복해버렸습니다. 권력에 굴복해버렸습니다. 여론의 언론에 굴복해버렸습니다. 비방을 당하더라도 죽더라도 믿음 지켰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안 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값을 쏟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은혜를 이리 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손해보겠다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우리의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곳에 알곡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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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믿음 아닙니다. 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작은 믿음 아닙니다.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보 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보 코로마이다리아. 에베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보 코로마이다리아라. 아바비아마 이로리 소이로리 세베보 이로리 코로마이다리아. 에베마 이로리 셰카비아마카이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아픈 데다 손대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 손대고 지혜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사람 손을 모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난 주간에도 병자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저한테 글을 남겼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자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손을 얹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따른다 하셨나이다. 손을 얹어져 낫는다 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될 치여다, 치료될 죄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 만져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만져주시옵소서. 치료되라, 치료되라, 치료되라. 머리에 손 얹었나이다. 지혜가 있어야 난간을 뚫고 나갑니다.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인간관계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원하는 걸 잘 선택합니다. 주여,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여,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우려합니까? 왜 하나님 주눅 들으십니까?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 좌절, 오라 예수님 앞에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여 서럽게 하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능력받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것으로 부정하여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의지, 수단, 방법, 발버둥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맞습니다. 전심을 하나님 바라보게 능력 주신다 하셨나이다. 능력 주세, 능력 주세, 능력 주세, 능력 주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맛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들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 다해 우리 소중한 물질 쪼개어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하셨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님의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 생각하며 선견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선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는 존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성령의 불이부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선교사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과 북이 연합하여 저 중앙아시아시나 예루살렘까지 선교사여 감당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 있어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또 들어온 채 나가지 못해서 한숨 짓고 있는데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눈물의 씨를 뿌리게 하시며 거두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좀 미리 광고를 했는데 25일 날
파주 지역의 교회들 연합해가지고 연합 집회가 크게 열려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지방 내 어려운 교회들 40교회 목사님들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 가서 나눔 행사를 했어요. 3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이번에 지출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안내에 서시고 3층도 1층도 로비 밖에도 서시고 또 남전도에서 청소 싹 하시고 또 주차 안내 싹 하시고 토요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많이들 오셔서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돕는 걸 알고 나서 또 딴 데서 막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어떤 경우는 좀 심할 만큼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돕긴 도와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도 가졌는데 너무 또 연락을 한 사람이 집요하게 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박기호 성도님이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 도와주라고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서 나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많이 흘려보내는. 어차피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은 이 땅에다 쌓아두고 그런 데 쓸 게 아니라 진짜 선교하는 일에 교회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태클 걸 교인들 한 명도 없고 당회 처음에 할 때도 이의 제기 아무도 안 했어요. 이의 제기해도 제가 듣지 않겠지만 본질적인 거 하겠다는데 이건 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교회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이 남전도에 주간 헌신 예배입니다. 공간이 많이 모자라긴 해도 그래서 오후 예배도 2층, 1층 지하 나눠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공예배는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관 원래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넷째 주 매달 그렇게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기 운동 동참을 해주세요. 열심히 내시면 유익할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신방을 가요. 지난 주간에는 인천에 다녀왔고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일정이 있어요. 연결이 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걱정돼가지고 건강 상할까봐 피곤할까봐 못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가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건 여러분에게도 유익하니까 편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기관 예배 어린이는 1시에 2층에서 학생회는 1시에 1층에서 청년회는 토요일 4시에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전도팀 1시 지하 식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고요. 수요 전도팀 수요일 10시 30분에 1층 학생부실에서 모여서 전도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전도의 전력을 다하시고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월요 중보기도 모임 월요일날 8시 2층에서 박미자 집사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전화 있죠? 문자로 보내시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줘요.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죠. 좋은 기회 잘 활용하시고 화요 불기동 기도회는 여기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2층에서 했다고 했길래 제가 산쪽으로 옮기라고 그랬어요. 2층은 소리가 많이 퍼져나가요. 자꾸 모인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인다고도 막 신고하고 난리인데 평일날도 막 모인다고 그러면 또 골 잡으니까 본당은 방음이 그래도 되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기도 모임들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설교 영상에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요즘에 많이 달아주고 계셔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협력입니다.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처음 모시거나 아직 만나지 않은 분은 1층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박덕철 안수 집사님, 박명화 권사님, 박민현 집사님, 박지선 전도사님, 박민현 집사님 아들이 빠졌네요. 아들도 같이 넣었어야지. 여기는 이제 아들이 약간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평택에서 와요. 그래서 수요일 날 4시 반에 출발을 하면은 7시 반 수요 예배 도착을 해요. 3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들과 와서 말씀 듣는데 지난주에 너무 기쁘다고 나도 이제 이 교회 가족이라고 나도 예수비전교회 가족이라고 막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셔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막 짠하잖아요.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들까지 성령 충만 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암송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제가 고민해요.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암송 체크하는 시간 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암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자, 오늘 건너뛸게요.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온몸이 주어질 그날에 힘없게 권하노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세요. 늘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죄의 종들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마음 빼앗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절망케 하고 헷갈리게 하는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들 도는 귀신들아, 내가 이 시간 나서리 예수를 명령한다. 사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도망갈지어다.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하심이 없어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미래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 촉수간 대나가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